함께 모이게 해주신 시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 해주시도록 주님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일어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John Deprez, Terry.
지난 한 주간 감사했던 서울 위해서 감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91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드리며 찬양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였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공전력 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하시며 하늘로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 있습니다. 우리 박준희 집사님 우유빛깔 얼굴 왔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하시죠. 훨씬 인상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 오시면 확실히 피부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하고요. 자, 공동체 목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내입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네. 자, 사명서부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새노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현민이는 선교사입니다. 네. 자, 7대 핵심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경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2년도표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아멘. 그대로 노래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에 손을 넣고 빈자리가 구원받을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열매맺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것좀 잘 준비해나가게 하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을 떠올리면서 전세를 끌어안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심심하여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이 말씀을 걷는 분들이나 구원받을 사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여서 우리가 수고하는 나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수 있는 복되는 사람으로 공천을 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위하여 생명을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어둠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따라서 말씀의 가는 방향을 따라서 힘이 있는 것만을 위해서 가볼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분이 있고 기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은 나가는 인생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들이고 믿습니다. 말씀을 늘 붙잡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 생각과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믿음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이런 것 중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전심으로 성성 나눠주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내용의 성전이 세워나가게 하시고 신앙의 성전이 가정 안에서 또야는 더욱더 세워나가는 은혜를 받으셔서 아버지 예배는 그걸 다 완성되는데 그 예배를 가득 채우는 건강한 재원들로 채워가는 것을 믿게 주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의식한 대표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나오게 해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함을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고 은총을 베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많은 것을 아버지 주님의 나오는 많은 사람을 주님 하나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주시옵소서. 고정하는 것을 해주시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팀 연합회 목표로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잘 확인하시고 정성스러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임직장은요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5주차, 6주차 진행되는데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예배, 토요일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큐티 성경일도 동참하시면 정말 표현한 대로 말씀의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건축원도 펀드레이징인데요. 하나님 집사님이 오리 들깨죽을 적셔서 준비했는데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호 장로님, 김은태 원사님, 유숙 원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에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데 벌써 3개월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근데 진짜 또 12월 또 오실 테니까요. 특별히 장로님 또 두 분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시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니까 네,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눈물의 기도가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장모원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타원한 한인교회 설교가 마쳤습니다. 은혜가 많이 끼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마리아 선교회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고요. 정명 원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주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주여. 저희들은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스스로 자만하는 미혹에도 게으름에도 자기 합리화도 그 어떤 역경 핑계에도 넘어지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주를 사모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의 산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홀로 영광 가져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탐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예. 근신하고 깨어있어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여. 처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라 부르시고 제자로 훈련시켜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저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줄 믿고 신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들어 쓰시옵소서. 주여. 원도 한도 없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지혜와 희망이 되십니다. 주여. 저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저희는 선한 것 하나 없으나 주님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창세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의 생사화복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며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지난주는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상고하였습니다. 주여.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대로 욕망 따라 살아왔던 행실들과 주여.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여. 보시기에 아름답고 부족함 없는 성결한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맡은 일 충성하고 순종하는 정직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노래 교회의 부흥의 파도가 치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열망이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로부터 체험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지체들이 새노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을 위하여 미래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탄이 흔들어 물질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 하나 없게 하시고 주여.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주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주여.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주여. 육신의 질병은 깨끗함을 받으며 주님. 곤란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으로 성공했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네, 주 영광 찬양해
정성스러운 예물 주 앞에 올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가정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재미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는 복된 손길과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 보화가 쌓이는 재미가 있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삶인 것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복하며 키울 때에 우리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밝은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밝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집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자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설계도입니다. 시작. 도리어의 삶을 아는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창세기가 다 끝났고요. 수요일부터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게 됐는데 오늘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준 편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3장 읽었는데 2장 11절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성도가 거류민, 나그네라는 것이죠. 거류민은 외국인을 말하는데 오래 어떤 다른 나라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가 오래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을 이렇게 옮겨다니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향 떠나 계속 유량하는 사람들. 나그네는 집 떠나 사는 사람을 말하죠.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본향을 떠나서 이 땅에서 나그네 거류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럼 집 떠나는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 고단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 옮겨다니는 거류민의 삶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 읽었는데요. 1절 보시면 아내들아 그랬습니다. 7절 보시면 남편들아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인 성도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요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회생활에서의 성도의 나그네 삶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9절을 좀 주목해 보실까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같이 읽을까요? 아들, 아들로, 욕을 욕으로 덮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9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9절 말씀이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요 악이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욕이 넘쳐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은 모욕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악을 받으면 악으로 되갚고 모욕받으면 모욕으로 되갚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거르기로 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도리어 반대로 복을 빌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구절을 잘 보세요. 중간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구절 끝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천국의 복을,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의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뜻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르미로 살면서 천국에서 주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랑 좀 연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었는데 오늘 복을 빌라라고 그러잖아요. 도리어 복을 빌라. 복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의 영역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잖아요. 가정에서 세상 아내들과는 다른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남편들과는 다른 남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할 때 불신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정에서 순종으로 단장하는 아내와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의 모습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5절도 한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아내의 모습이 뭐냐? 자기 남편은, 특별히 자기 남편을 주목하십니다. 남의 남편을 동기부여한 아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자기 남편 보고 한숨 쉬는 아내 되게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몰랐잖아요. 내가 잘하셔야 됩니다. 다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단장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여성도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긍정이 아닌데
순간 놓쳤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면요, 정반대로 살아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대요.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 머리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시대요. 안 그래요? 진짜 보세요, 주변에. 남편들이 막 아내의 꼭두가시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살잖아요. 도리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나, 세상의 아내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나, 너희는 도리어 반대로 살아라. 그래야 뭔가 답가 되겠어요. 아내 극적으로, 아내는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왜 자기 남편에게 특별히 순종해야 되는가? 자기 남편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절 잘 보세요.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왜냐하면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이 뜻이에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뭐냐면 당신 예수 믿어 이런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이거 맨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남편 무시하는 예수 믿는 남편 전도가 되겠습니다.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을 정말 예수 믿길 바란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남편, 특히 자기 남편. 네. 성경에 써있잖아요. 말로 100번 예수 믿더라 해봤자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행실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행실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내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남편을 구원하는 지름길이다. 이게 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잠깐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면 것은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남편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아내인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아내는 말로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남편은. 여기 2절에요. 정결한 행실을 봄이다. 이게 뭐냐면 남편에게 존대하고 순종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정결한 행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일 잘 알아요. 남편. 밖에서 아무리 신앙이 정해도 남편이 인정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부부 앉아있어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네. 여러분, 남편에게 왜 순종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할까요? 마음을 단장을 잘하는 아내가 순종을 해요.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단장은, 아내들의 단장은, 꾸미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인들은 외모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아내들은 꾸미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꾸미지 않는 아내 좋아할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네, 꾸미셔야 돼요. 잘 꾸며야 됩니다. 그러나 외모를 꾸미는 것 이상으로 4절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내면의 사람을 잘 단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안 하면 완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아내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음속에 있는 숨은 사람을 단장하되 특별히 4절에 온유한 마음으로 단장합니다. 온유한 아내가 자기 남편의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 늘 불안정한 사람 어떡합니까? 남편의 뭘 긁을까? 바가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불안정하니까. 그러고 보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안정한 내 심령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 성경대로만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성경대로 안 살아서 문제지.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 안정된 심령을 늘 유지하는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끝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사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별표 3개 보세요. 왜 값지다고 했을까요? 이런 여자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고화가 잘 나타나나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새누리교회 아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값진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내가 값진 아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당장 잘 아는 아내. 이런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예로 6절에 보면 사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대요. 주님 할 때 그 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섬기듯 남편이 그렇게 맞다라는 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듯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부를 때에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막 반말하고 막 험한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찌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상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험하게 부르면 남편이 험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존대하면 존중받는 남편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 대단히 좀 생각해 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말을 할 내가 평소에 어떻게 남편에게 말하느냐를 돌이켜 보시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아내들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이렇게 순종할 만한 남편이 인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그럼 내가 말 안 해도 그렇게 순종하고 마음이 늘 부드러울 텐데, 그리고 뭐 좋은 말만 나갈 텐데 남편이 그렇지가 않아서 저는 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절부터 6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1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보실까요? 어디 나옵니까? 6절에 그 중간 부분 보세요. 아무 두려움 이래도 그랬죠. 이거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두렵게 하는 일들, 행동을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남편일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그 모습 보고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남편일지라도, 나를 이렇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남편일지라도, 나에게 좀 안 좋은 남편의 모습 다가올지라도 도리어 반대로 정말 남편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내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게 예수 믿는 아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내니까 오늘 4절 끝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값진 것이다. 이런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남편입니다. 남편. 네. 남편은 7절 1절밖에 안 돼요. 이러면 아내분들이 나는 6절 나왔는데 남편은 1절 이래서 좀 속상할 수 있는데 속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7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받으면서 7절입니다. 뭐냐면 1절부터 6절에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서 남편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하라 이런 흐름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남편이 가정에서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아내가 어떻게 대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지식을 따라 남편된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면 아주 간단해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 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아내들이 남편의 소유물의 일부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아내들. 지금 시대에 사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인분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냐면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래요. 아내를 볼 때. 연약한 그릇을 깨지기 쉽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더 연약하냐는 것은 더는 누구와 비교한 거냐면 남편과 비교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내를 대할 때 내 입장으로 아내를 대하면서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남자는 역시. 그러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연약하고 연약한 그릇이요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많이 깨지죠. 여자가 참 훨씬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다루고 예민하게 대해야 되죠. 그런데 귀히 여기라라고 합니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도 내 아내도 함께 나와 동등하게 천국에서 상급받은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귀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7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편분들. 아내와 불통이면 하나님과도 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소통이 잘 되는 남편이 하나님과도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뭐가 이렇게 막히잖아요. 체하면 답답해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막히면 영적인 흐름이 잘 안 돼서 삶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막힌 부분이 뭐냐? 아내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남편들은 하나님과 불통되어서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 소통을 잘 하시는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서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할 때마다 답답한가? 아내와의 관계를 버리시면 돼요. 아내와 좀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관계를 맺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내들에부터 7절까지 남편들까지 이 교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순종으로 담장하시는 아내 되시기를 바라고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둘째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일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한 성도로 살라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은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그네의 삶에 대한 교훈의 마지막 부분을 말한다 이 뜻입니다. 그게 12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8절 부분이 교회 생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조화된 마음을 말해요. 동일한 마음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 마음을 말해요. 우리는 그 각자 성격 다르고 기질 다르고 배경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르다는 게 뭘 말할까요? 분쟁의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 마음을 같이하여 조화를 이루라라고 했는데 NIV 성경에 이 조화를 이루라를 하모니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하모니라는 단어. All of you, 너희 모두가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 설교를 특송했잖아요. 처음에 단음으로 하다가 중간에 화음을 했잖아요. 그때 깜짝 놀라셨죠? 안 놀랐습니까? 저는 그 단음으로 갈 때는 노래에 힘이 있었는데 화음을 부를 때는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름답고 풍성한 음이 들려져서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데 2부 하모니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4부는 어떨까요? 뒤에 찬송가 보시면 그 콩나물 모양의 음표가 있는데 위가 아래가 있어요. 위에 콩나물 음표에도 머리가 2개 달려있어요. 소프라노 알토. 밑에도 2개 달려있어요. 그 테너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여성에서 소프라노 알토, 남성의 테너 베이스 이 네 음이 하모니를 이루면요 되게 웅장하고 감동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래로 부르면 단조로움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하모니를 부르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가 없어요. 다른 음을 내는데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들리니 너무 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4가지 성격 유형을 나눌 수 있어요.
요즘 MBTI 많이 하지만 디스크 성격 유형이 있는데 주도형이 있고 사교형이 있고 안정형이 있고 신중형이 있어요. 어떤 형이 있다고요? 주도형이 있는가 하면 사교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형이 있는가 하면 신중형이 있어요. 그리고 네 가지 형태의 성격 때문에 나는 어떤 형의 성격을 줄 거지? 외부에서 집회나 무슨 세미나가 있을 때 주도형은 무조건 가잖아요. 주도형은 가자, 하자 않고요. 그럼 사교형은 어떻게 하면 누가 가냐 이렇게 보면 누가 가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집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가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 다음에 나도 갈게. 이게 사교형이에요. 안정형이 있어요. 뭐냐면 가자고 하는데 안 가면 분란 날까봐 가자고 하니까 가보자. 이런 사람이 안정형이에요. 신중형이 뭘까요? 알아보고 갑시다. 이런 사람. 잘 알아보고 갑시다. 이런 사람. 여러분 주도형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사고나 납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서 그냥 사고 이렇게 해요. 신중형만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 사교형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떠드는 소리만 다 해요.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안정형이 있으면 생기가 없어요. 너무 안정만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성격이 저는 생각할 때 왜 가정에도 다양한 성격을 주셨는가? 그래야 하모니 배워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라는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주도형이요, 그 안정형, 신중형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신중하기만 하냐?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서로의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씩 받아들여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다양한 성격들, 다양한 모습들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오늘 8절에 나오는데 동정하면 그렇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 저래? 이러면 동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래? 이러면 안 되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게 동정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모니가 나요. 난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같이 일 못하겠어.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유형이고 저 사람은 어떤 유형을 보고서 같이 합을 이뤄가야지. 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사랑하신 품어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교인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 하모니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2번만 봐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봐주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안아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주일마다 회개하잖아. 그때마다 내가 지쳤다 이제 그만 회개하라 이러면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권수관님 하나님 발걸음 인도했을 때 우리가 여기 왔다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교회 안에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면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따뜻하고 배려있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당연히 동정이 다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여러분 반대로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한없이 낮출 때에 다른 사람을 떠받들고 이렇게 할 때도 하모니를 잘 이루잖아요. 여러분 8절 이게 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마음들이에요. 나는 어떤 마음이 부족한가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이거 못해서 그래요. 8절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된 모습이 하모니를 모습이 참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이 8절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마음을 꼭 가지셔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동정하고 겸손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사회에서의 생활입니다. 사회에서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 한번 보세요. 아까 살폈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얼마나 악이 넘칩니까? 욕이 얼마나 넘칩니까? 여기에 성도들도 서로 그냥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나빠지겠습니까? 반대로 살래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복을 눌러주래요. 악을 행하면 선을 행하래요. 여러분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구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거 반대로. 선을 행하면 더블 선을 행하면 되고 악을 행하고 모욕 줄 때는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사회에서? 답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장 23절을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악되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많이 당하셨는데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이 당하셨는데 나는 힘없는 줄 아냐? 하고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냥 널 심판해버린다 이러고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셨대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회에서 왜 우리가 악을 갚지 말아야 되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가 하니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나한테 좀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못 만나면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고서 도리로 복을 빌어주고 선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교회 믿는 것들 다 똑같이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시는 날,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즉, 저 사람이 감동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돼서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환영하는,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에서 그 도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혀를 금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 중간에 그랬습니다. 혀를 금하여. 누가 나한테 모욕 주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뭐예요? 입에서 불이 나가지 않습니까? 혀를 금하여라는 말은 입을 그냥 꽉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 제일 먼저 입을 그냥 딱 닫으세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죠. 저 사람이 무슨 악한 말 하면 더 지어내서 막 허겁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혀를 금하여. 두 번째 11절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해요. 그러니까 악으로 당하고 막 그렇게도 저 사람을 이렇게 화평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힘쓰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12절 보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12절은 뭐라고 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주님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의인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보시고 참 예쁘다 하시는 거죠. 참 귀하다, 값지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부르시죠, 기도하세요. 왜냐?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 내가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모욕이 너무 심하네요. 그러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는지 주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 안 변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12절 중간인데, 보세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진노의 얼굴로 마주 대하신다는 거 끝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 돼서 막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듯이 우리가 할 일은 의인의 모습, 힘들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게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땅을 사는 성도가 잘 사는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의식,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도리어 그들과는 다른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고 계신가요? 도리어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 성도들과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바꿔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앉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내 모습,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사회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떠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운 남편과 함부로 대할 때 서로 지지하는, 서로 위를 쳐다보는 할 때도 있었는 줄 압니다. 내가 지며 상대를 먹는 것인데 지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같지만 순종할 모습이 있어야 순종하자. 오히려 남편을 무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나를 향해 나를 믿듯이 내가 남편을 키워주며 그의 영혼을 순종하며 마치 남편을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간장을 잘하는 것을 오묘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시키며 마음의 순사를 잘 간장하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행실을 보고 아내의 행실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두려움을 알려주지 않고 진리를 알려주는 생각에 기치게 하지 아버지를 성경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남편들이 아내를 의인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내를 의인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과 싸움과 무술의 모습을 사라지게 하시고 다 다른 성도에게 신앙의 수준도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모니를 이루며 정말 감동을 주는 소리를 내는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겸손하게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긍정의 마음으로 불쌍히 그의 마음을 함께 보호하는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악의 행실, 세상 노릇이 여기 남과는 세상 노릇이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몸을 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그의 역사를 생명한 사람, 정말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게 성도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중독은 지나치게 불량되거나 말했습니다. 돈받기를 원하는데 불량이 총지하는데 돈받을 힘도 안 되는데 돈만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 하나님, 돈받을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내게 멋진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하모니가 넘치는 교회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구원 받지 않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가정에서 세상과는 다른 아내의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남편의 모습으로, 자기 남편을 순종하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남편을 세워가는 멋진 아내,
아내를 나보다 연약한 그릇처럼 여겨서 귀히 여기는 남편 되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서로 존중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가정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사랑 가운데 자라나는 멋진 우리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의 사랑이 넘쳐요. 가정도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모니를 잘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동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맞대어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가지 신자들이 원합니다. 이 찬을 부르고 축구를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이, 성령의 울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 교회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성도, 사회에서 악을 손으로 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장모의 교회 오늘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